아침에 기도하는데 또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이 오랫동안 여기 살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설 수 있을까? 이 앞에 가면 구포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 구포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1905년도에 교회를 설립했어요. 1905년도. 정확하게 11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고 이 구포나루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포교회를 세웠어요. 1909년도에. 110년 됐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박해할 때예요. 모두가 우리가 무당들, 저도 어릴 때 무당한테 가서 맨 비로 내 이름 무당에 갖다 팔고 그랬는데 다 귀신을 섬겼어요. 부뚜막에 부뚜막신, 빗자루 몽둥이 귀신까지 다. 나무 밑에 나무 귀신, 바구 밑에 바구 귀신, 바닷가에 온통 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들고 최초로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해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구포교회입니다. 근데 구포교회 그때 왔던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다녔던 동산이 이 뒷동산입니다. 이 뒷산에 올라가서 구포나루를 보고 저 낙동강 하루를 보고 캄캄하고 귀신 섬기고 흑암 가득한, 원래 귀신 섬긴 사람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를 보면 이 고집 센 조선 민족을 어떻게 하면 이 고집이 세요. 모르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100년이 흘렀는데 여기 구포교회 있죠, 새생명교회 있죠, 요 위에 가면 성도교회도 있습니다. 저기 가면 시온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이 지역에 서게 되고 그 뒤에도 찰찰한 교회들이 십자가 빨간불을 켜놓고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귀신 섬기던 우리들이 우상 섬기고 이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도단성에 보내셨던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지역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던 모든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는 날입니다. 가문에서 떠나가는 날입니다. 이 민족에게서 떠나가서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참된 예배를, 참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문 한쪽 보다가 다 눈물 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5살짜리 동생에게 6살짜리 아이가, 오빠가 자기가 메고 있던 구명조끼를 동생한테 매주고 입혀주고 묶어주면서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그리고 보낸 오빠가 아직 안 돌아오고 같이 갔던 아빠도 엄마도 아직 안 돌아오고 이 5살짜리 꼬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기다린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빠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자기가 그것도 오빠라고, 1살 더 먹은 오빠라고 지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동생한테 입혀서 묶어놓고 보내놓고 그 오빠는 못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만 소리 질렀으면 됩니다. 직원들 중에, 선원들 중에. 어차피 선장은 귀신 충만하니까, 악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 밑에 항해사들이나 직원들 한 명이라도 붙잡고 선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아이들 구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만 소리 질렀으면 정신 차렸을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도망칠 생각을 했을까? 이거 뭐가 시지요? 이걸 보고 뭐가 시있다고 합니다. 해경들이 그 앞에 배 대놓고 그 서 있었다니까. 물에 뛰어내리라고. 그 중에 해경 한 명만 이게 우리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지 않느냐? 저 아이들이 지금 저 안에 갇혀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느냐? 나는 저 아이들 구러 가라겠다 하고 소리 지르고 한 명만 들어갔으면 다 정신 차리고 뛰어갔을 거라니까. 근데 그 한 명이 없었다니까. 한 명이. 뭐가 쉬었지요? 다 쉬었다니까. 동시에 쉬었다니까. 한 사람만 소리 지르고 뛰어갔어도 되는 그 한 명이 없었다니까요. 한 명이. 다 쉬었습니다. 뭐가 쉬었어. 뭐가 잡힌 거예요. 이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 만났습니다. 이걸 저주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인데 복음에는, 성경에는 재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거나 악령의 일이거나 하나님 나라이거나 지옥의 권세 아래 있거나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인도 답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게 된 지 100년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변질했습니다. 이 복음 잘 안 전합니다. 영적 문제 잘 말 안 합니다.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합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다 잡혔다니까요. 오늘 그 성경에 죄송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참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는 원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뭐 전문인을 많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전문성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 못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을 가지고 귀신을 때려잡을 수 없다니까. 가문의 역사하는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공중에다가 정거장을 지어놓고 왔다 갔다 연구를 해도 귀신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그 컴퓨터 가지고 귀신을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무인 정찰기 비행기가 이제 막 떠가지고 사람 없이 다니는 비행기가 날아다녀도 귀신을 못 잡아요. 악령을 못 잡아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히말라야와 인도에서 서식하는 그 향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그 고급 향유, 그 나드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값으로 치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인건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기사를 기록했죠. 이 옥으로 만든 항아리인데 그 속에 너무 귀하니까 옥으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비싸니까 귀하니까 변질하지 않도록 담아놓은 이 향유를 이 처녀들은 시집갈 때 그것이 전 재산입니다. 집안에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체에다 바르고 결혼한 새색 씨가 은은한 이 향을 발라서 행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옥합을 들고 와서 부었다고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깼다 그랬어요. 이 항아리 같이 생긴 옥합이 위에를 그 기름을 담아가지고 변질되지 않도록 봉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쓰면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걸 뚜껑을 열 수가 없으니까 모가지를 깼다니까요. 다시는 못 쓰도록. 딱 한 번만 쓰도록. 딱 한 번만 쓸 수밖에 없는. 뭐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뭐 계산은 잘 안 되겠습니다만 한 3천 몇백만 원 되겠죠. 그 3천만 원 넘는 그 향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식사하고 있는데. 그 흘러내리는 향유를,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옛날에는 양말 안 신었으니까 거기는. 머리 긴 낭자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닦았다고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말씀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이전에 2절 봅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계속 얘기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거 생각하니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못 들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는 줄로 믿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알기는 뭘 알아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날은 수요일입니다. 돌아가실 날은 금요일입니다. 살아나는 날은, 부활하시는 날은 그로부터 3일 후인 주일날 아침입니다. 이틀 후면 잡혀서 죽게 되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시체에게만 부으는 기름을 미리 부었다 이 말입니다. 향유를 미리 부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깨닫거나 말거나 알고 있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1500년 동안 약속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대로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그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인과 똑같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무슨 뜻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뭘 가르쳤느냐? 하늘나라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됐으면 천국 시민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한국의 법을 모르면 법을 어기고 벌금 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미국의 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번은 선교사님, 미국에서 선교사님 차를 타고 달리는데 선교사님 바쁘니까 고속도로에서 좀 속도를 냈어요. 많이 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조금 냈어. 거기는 그 제한 속도가 110km, 한 115km, 100마일이니까 되는데 한 130 밟았어. 근데 경찰이 어디서 보고 나타났는데 뒤에 삐용삐용 하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탁 선교사님이 차를 오른쪽으로 대더라고. 목사님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밖으로 튀어나간 사람들이, 미국은 다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쏴고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탁 경찰이 차를 세웠는데 서서 벌떡 일어나거나 문을 확 열고 나가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80, 90%.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잡고 목사님 절대 나가지 마. 가만히 있으라고. 참 우리나라 공권력 흐지부지하죠. 그 나라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총을 갖고 있으니까. 범인들도 총을 갖고 있으니까. 법이 엄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딱지 끊었는데 얼마냐? 200불. 속도 15km 초월했는데 200불. 200불이면 얼마냐? 우리 돈으로 한 22만 원, 그때 당시. 한 30만 원 됐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무조건 속도 위반 걸렸다 하면 30만 원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초에 속도 위반 생각을 안 하도록 법이 강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잡혀가지고 어디 나와서 뭐라고 따지면 쏴본다니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뭣도 모르고 미국 가가지고 경찰이 잡으니까 한국에서처럼 문 열고 나가가지고 막 주머니에 손 넣으니까 총 뺀 줄 알고 쏴버렸다니까. 우리는 그 주머니에 왜 손 넣지요? 10,000원짜리 주려고. 10,000원짜리 주려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주머니에 손 넣는데 쏴버렸어. 권총 뺀 줄 알고. 법을 알아야 돼, 법을.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복의 기준인을 바꿔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 시민의 복, 천국 시민의 법. 지금 이걸 마태복음 1장부터 3년 동안 매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따르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1500년 동안 그리스도 말씀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는데 1500년 동안 예언한 그대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 마리아는 그걸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계산을 하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예수님. 제자들은 곧 왕이 될 줄 알고 흥분해 있었지만 나는 이틀 후에 잡혀서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할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 3,000만 원이 넘는 향유를 단 한 번밖에 부을 수 없는 향유를 깨서 이틀 후면 돌아가실 예수님에게 부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1500년 동안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도 몰랐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몰랐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도 몰랐어요.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도 몰랐어요. 저 갈릴리에서 계기 잡던 쪼까 무식한 베드로가 1500년 동안 예언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딴 데는 놀란 적이 없다니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버렸냐?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1500년 동안 예언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은 하늘나라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준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건 너는 반석이다. 이 은혜를 받은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가 너에게 있어서 네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너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적어도 30명 이상의 기자들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쓴 책이 있겠냐고.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니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있냐고, 이 지구상에. 같은 내용으로.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대로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대로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는 대로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 이 마리아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가슴 아프고 쓰라리지만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알았다니까요. 또 마가복음 성경에 자세히 보면 마리아 언니가 마르다요. 그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죽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 살리신 나사로. 그 집에 가서 자주 갔겠지, 아무리 친하니까. 마르다는요, 부엌에 가서 막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부엌에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막. 아마 마리아가 음식 솜씨가 좋았는가 봐. 있는 대로. 마르다는 철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자마자 부엌에는 안 들어오고 쫄쫄쫄쫄 예수님 따라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 떨어지면 꿀꺽. 말 한마디 떨어지면 아멘. 말 한마디 떨어지면 꿀꺽. 예수님 입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얄밉게.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염치 없는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내가 바빠 죽겠어요. 나도 말씀 듣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너무 분주해서 염려가 많구나. 한두 가지만 해라.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아니면 물만 떠와라. 내가 그거 얻어먹으러 왔겠냐. 마리아는 좋은 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기사가 성경에 있다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탁 마음에 새기고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시간에도 봉사하는 분들 계신데요. 마리아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말씀을 놓친 봉사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절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사단에게 당한다니까. 재앙에게 당해요. 흑암에게 당합니다. 어찌됐든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틀 후에 돌아가실 것도 알았다니까. 그래서 3천만 원이 넘는 향유 옥합을, 다시는 쓸 수 없는 향유 옥합을, 재생 불가능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으니까 이게 타고 흘러내려서 발까지 내려온 겁니다. 온몸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향수는 조금
묻혀가지고 여기 대고 여기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갖다 쉘이 부어놓으면 그게 향유입니까? 예수님인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앉아 계셨다니까. 3천만 원 넣는 걸. 왜? 아니까.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지요? 회계를 맡은 사람, 돈을 맡았던 사람,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 가룟 유다가 탁 들고 나오니까 제자들도 동시에 같이 들고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았어. 그 비싼 값이 얼마냐? 3천만 원 넘는 그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것인데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느냐? 시방. 성경에 시방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을 읽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훨씬 더 나가는 모양이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대로 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이 마리아 이야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도 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기념비적인 응답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그 헌신이 어떻게 해서 영원히 기념비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방향을 말해주는 헌신이 될 수 있었겠는가? 알았습니다. 알면 그렇습니다.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모자라는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대부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뭘 봅니까? 내 생각이 왜 나오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왜 내가 그 선교사님 얘기를 서론에 또 하느냐? 그분이 자기 기준을 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어요. 그분이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온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왜 짧은 기간에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십니까? 싸우든 말든 밉든 곱든 그래도 교회마다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버리고 또 사상에 빠지고 WCC처럼 이제 말씀 아닌 다른 거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것도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늘어나고 교회들이 늘어나고 주의 종들이 늘어나니까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볼 게 많아가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 텔레비도 봐야 되지. 뭐 하지 마, 복잡해. 우리 랩런트들은 스마트폰 해야지, 카톡 해야지. 성경 볼 시간이 없어. 지금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100년 전에 다 들어갔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저렇게 못 살고 어렵고 힘드냐? 가서 내가 금방 알았어요. 이 사람들 성경을 안 봐요. 교인 90% 이상이, 아니 99%가 성경이 없어요. 목사님만 성경책 들고 다녀요. 그것도 한 20년 된 것 들고 다녀요. 옛날 신학교 공부할 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하고 중간에 표지가 몇 개 없어, 페이지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애가 뜯어보라고 어디로 갚을 때. 그냥 남은 것 갖고 그냥 남은 거 두꺼우니까 아직도 남은 게 많으니까 몇 장 찢어도 그냥. 그냥 내가 성경을 가서 읽어줬다니까요. 성경을 읽어줬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을 읽어줬어요. 왜?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바보라고 하든 말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뿐이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는 값을 받았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나눠주면 많은 사람을 도와줬을 것인데 언제 계산도 빠르지요. 금세 계산했어요. 계산이 밝은 신앙, 계산적인 신앙, 타산적인 신앙, 절대 손해 안 보는 신앙. 가룟 유다가 너무 거기에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아까운 거를 그냥 예수님께 부어버려요. 그럼 그나마도 예수님이 좀 같이 책망해주면 힘이라도 날 텐데 예수님은 또 잘했다고 칭찬하지. 저 비싼 걸, 저 아까운 걸. 한번 따라합시다. 음이 아까운 것. 저 아까운 걸. 그 밑에 뭐라고 써있는데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이라. 불쌍한 사람 나눠준다고 말만 하지 결국은 지가 다 챙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에레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돈 얼마 주겠냐.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성경에 보니까 은 30을 달아줬다. 은 30이 무슨 돈이냐. 노예값이야. 노예값. 노예 한 사람 몸값이 은 30. 한 120데나리온. 한 1200만 원 되는 향유옥합의 반값도 안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기는커녕
그걸 보고 계산에 밝아져서 속상해가지고 항유 옥합 대신 예수를 팔아먹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팔았습니다. 예배를 팔았습니다. 계산적인 신앙, 타산적인 신앙. 우리는 계산적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계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늘 머리 굴립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볼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 나를 대속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버린 것입니다. 수습할 수 없도록, 재생할 수 없도록 옥합을 깨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무조건 그러라고 말이 아닙니다. 알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의 복음, 은혜의 복음, 내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 그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그곳에다가 올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올인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다.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1500년 동안 예언되고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 성취의 길목에 뿌려졌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가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올해 말씀으로 붙잡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계산할 수 없는 복음, 계산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날마다 향유를 깨서 붓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날마다 향유를 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날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노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 왜?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바꿨으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나를 드리는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향유 옥합을 깨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계산하지 말고, 잔머리 쓰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놓고 계산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산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타산에 맞아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까? 주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하리라. 기념비적인 축복. 참 제가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탁 소름이 돋고 닭살 돋는 게 신기하지요.
다음 주에 우리 뭐 하냐면요. 우리 성전 헌당을 위한 특별 헌금하자고 광고해놓고 기다리고 있거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서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순서대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하고 우리 시간표를 맞춰놨는지 어쨌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소름이 돋아.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귀한 걸 드립시다. 내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중심을 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계산하다가 예수님도 팔아먹어버렸다. 계산하다가 우리가 교회도 팔아먹을 수 있고 계산하다가 복음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끔 나도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하나님 크게 지어갖고 빨리 부흥은 잘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미안하고. 근데 이번에요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3일 동안 하는데요 한 1,500명 가까이 올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집회하고 또 많은 식구들이 자고 먹고 한 1,300명 가까이 1,500명 가까이 3일 동안 우리 교회를 쓸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 대학, 렘넌트 리더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일 동안은 4일 동안은 백스코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전체 컨퍼런스 대회가 열리는데 전 세계 청소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한 10,000명 이상 옵니다. 이제 그때 리더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리더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는 쓰기에 불편함이 없는데 그분들이 오면 당장 식사할 장소나 여러 가지 또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시설을 좀 갖춰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헌금을 좀 하면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시설을 쓰도록 좀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표에 딱 맞춰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 렘넌트들이 와서 세계 렘넌트 지도자들이 와서 리더들이 와서 훈련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들어오면 다 우리 교회로 옵니다. 중국의 현지인들이 이번에 들어오는데 다 우리 교회로 옵니다. 자카르타 우리 지교회 식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 우리 교회로 옵니다. 또 국내에서 또 이게 참여하는 교회들 중에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잠 좀 자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새생명 교회 크고 넓으니까 잠 좀 자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막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시설도 좀 준비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심정으로 어디 꼬깃꼬깃 감춰놓은 항아리 있으면 향료컵을 다 들고 와서 뚜껑 열라고 하지 말고 깨부르라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낌없이 깨버립시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아낌없이 깨뜨린 향유 옥합입니다. 참 내가 이게 공개석상이라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요. 저 지하 30평에 있을 때 그때 건축원금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바칠 게 없으니까 시집 올 때 끼고 온 금반지를 뺐다니까. 근데 금반지가 안 빠지니까 참기름을 발라갖고 저녁 내에 돌렸대. 근데 뺐는데 얼마나 오래 찼는지, 한 50년 찼느니 금반지가 다 닳아갖고 쓸 것도 없어. 별로 다 닳아버려가지고 면도 날처럼 앞에 남아있더라. 내가 그 금반지를 들고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이 나쁜 거라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받으시고 축복 안 하시면, 이게 그 할머니의 항유옥합이에요. 이게 시집 올 때 끼던 금반지를 드릴 게 없으니까. 그때 금반지가 우리 IMF 전인데요. 금반지가 그때 모아진 것만 해도 그걸 갖다 팔았는데 600만 원 되었다. 얼마나 많이 갖다 내놨는지. 금값 오르기 전인데도 600만 원 나와. 600만 원.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 최근에도 마찬가지. 힘없고 가난한데 내가 연금을 열심히 넣어서 퇴직하고 조금 연금 받아서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연금을 넣었는데 그 연금,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질 것인데 내가 그거 모아놔서 뭐 하겠느냐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그런 분들도 있더라니까. 어떤 분은요, 일평생 직장 다니고 퇴직금 받은 거 통째로 다 10원짜리 하나 안 빼고 싹 다 두고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올바른 이 마리아의 믿음을, 향유옥합을 드리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사업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멋대로요? 말씀대로입니다. 사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한 일이, 이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 지역에 다 알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다행히 그 다음 주 간 6월 5일 6일 에바다 보육원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에바다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아프리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3개국을 돌고 올 것입니다. 가서 무슨 얘기 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또 십시일반 참여하는 것이 뭐가 되죠? 향유옥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우리 중심을 드리는 멋진 기념비적인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리아의 응답을 받읍시다. 말씀 따라 갑시다. 말씀대로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 마귀 새끼 확 불신앙 떠나가도록 아멘을 멋지게 한번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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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아멘. 저는 막 이 아멘이 너무 좋아서 아멘, 아멘.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아멘은 다 알아먹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나도 믿지 말고 너도 믿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턱 밑에 늘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안 믿었던 말씀 믿고 기념비적인 헌신을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처럼 받아들고 잊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을,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불쌍한 사람도 도와야 되겠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드리는 날 되게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